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영어 콘텐츠는 아니고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 수업 때도 그렇고 사주팔자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종현쌤이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이유, 명리학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이유,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진솔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사주를 본다는 것이 절대 운명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. 자,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 말하는 게 있는데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근데 나에게 일정 운의 흐름이 온다는 것은 맞아요.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되게 우연하게 지나쳐가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시기에 일정 운의 흐름이 온다는 건 맞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명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오는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예요.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오는 운명을, 저에게 오는 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고 싶어서 사주팔자를 보기 시작했어요. 자,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뭐 예를 들어 2007년도에 미국으로 1년 교환학생을 갔어요. 근데 이 기회 자체가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온 거죠. 갑자기 떠나게 됐고, 그리고 쉽지 않았어요. 되게 힘들었다.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? 이런 생각을 이때부터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학원 선생님을 시작하고 고생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고, 정말 노력했거든요. 근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생각보다, 처음에는. 그래서 이제, 이건 정말 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운의 문제인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의대를 노리던 친구가 있었던 재수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수능 시험 날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결국에 화장실을 갔다 오고 국어 시험 망치고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어차피 의대를 못 갈 것 같아서. 그래서 어머님이 울면서 전화 오셨어요.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.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사주팔자라는 걸 잘 모르던 시절인데 어머님, 이 학생이 진짜로 너무 잘 될 사람이라고 난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해도 위로가 안 되시겠지만 하늘은 보통 감당할 정도의 고통만을 주지 않겠냐고. 그래서 나는 이 학생이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. 이런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하고 마음은 아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운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운이라는 게 있나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느 시점부터 되게 또 잘 풀렸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라는 걸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일단 기본 디폴트 값은 내 노력이 돼야 돼요. 즉, 제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걸 말씀드릴게요. 어, 일단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. 이게 기본값이 되면 어떤 시기엔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시기엔 결과가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사주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받아들이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쌓여서 운이 좋은 시기에 좋게 작용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요.
내가 만드는 겁니다.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되겠죠. 그러면 흐름이 좋지 않은 운에서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은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. 흐름이 좋을 때 노력을 하면요. 여러분, 그때는 결과를 흐름이 좋을 때, 갑자기 끊겨가지고, 흐름이 좋을 때 노력하면요.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. 그러면 안 좋은 운을 최소화시키고 좋은 운에 노력하면 결과를 극대화시키면 더 좋아지겠죠. 그래서 제가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좋지 않은 운일 때 그냥 받아들이려고 본 것도 있습니다. 아, 좋지 않은 운이라고 판단될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노력하자. 또 나의 시간은 올 거니까. 사실 이런 마음도 되게 큰 거죠. 그리고 인생에서 일정 부분 대가는 있다. 이거를 대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래도 힘들어요. 그래도 힘든 일은 힘들어요. 그래도 모를 때보단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졌어요.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를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느끼고 조금 더 인생에 오는 나쁜 운들에 대한 수용이 좀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주를 공부하는 거예요. 이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믿나? 아니에요. 미신을 믿지 않아요. 저는 운명이 정해졌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인생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같은 사주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같은 사주가 인생에서 느끼는 건 비슷할 수 있어요.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겠죠. 근데 보세요.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노력을 안 한 사람이면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남들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더 힘들어지죠. 즉, 이 시기에는 결과를 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내가 노력한 게 없다면 남들의 결과가 보일 거고 그게 더 힘들게 만들겠죠.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사주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실제로 사주에서 재물을 뜻하는 글자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편재, 정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재물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돈도 되고 비교도 되고 뭐 이성도 되고 재미있는 놀거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실제로. 그러니까 그 운을 돈에 쓸지 놀거리에 쓸지 정하는 거죠. 돈에 쓴다. 그러면 놀거리를 좀 포기. 놀거리에 쓴다. 그러면 돈을 좀 포기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글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런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져서 사주를 공부하는 겁니다. 그러니 하고 싶은 말,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다. 다만 나에게 오는 계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리학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.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요. 나에게 오는 계절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. 받아들이기도 괜찮다.
그래서 사주를 공부한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봐드리는 것도 다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릴 거예요. 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 절대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게 맞추는 용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알겠죠? 설날을 맞이해서 또 이건저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졸업생분들은 또 저 말고도 여기저기 사주팔자를 막 보러 다니실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요. 그러지 말라고요. 알았죠?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. 다만 그 흐름 자체가 이용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. 알았죠? 여기까지 설날 맞이 종현쌤이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였습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